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사인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네, 우리는 잘 인정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내 제 본성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것을 느낄 때 그것을 가지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본성이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착한 사람인 것 같고 우리는 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면을 잘 살펴보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불평하고 하늘을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의 본성이 늘 느낄 때 그것을 감지하고 예수님께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이것은 당연한가 아닌가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죄의 본성을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혈기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시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을 든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죄의 본성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느꼈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분들이 또한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신 후에 20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괴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시 여겼고 자기의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쁜 사람인 걸 깨닫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시인을 하게 돼요. 빛 가운데 나아가서 어둠이 물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회심을 경험한 후에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근데 이후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있었습니다. 깜짝 놀랄 사실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는 분명히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듭난 게 사실이었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그냥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달라지지 않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히 거듭났는데 자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7장 그리고 10 중반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도 동일한 것을 경험합니다. 회심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어떤 집회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대부분은 집회나 예배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분명히 나는 그렇게 거듭난 것 같은데 계속 죄를 짓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5절 앞서 14절에 이렇게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잘못이 없는 건 제가 압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런 건데 그 다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육신에 속하여서 죄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돼서 죄에게 끌려다니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 팔렸다가 정확하게는 현재의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 비참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회심을 했는데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예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그 전도 여행 그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다툽니다. 그냥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 되는데 심각하게 다툰다고 나옵니다. 그럼 심각하게 다툰 후에 다시 화해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화해를 하지 않고 갈라집니다. 아마 혈기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약점이 회심 이후에, 이미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이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약점은 본인은 계속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갈등을 고백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왜 괴로웠냐면 자기의 마음은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죄를 원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가 괴물이었던 모습을 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회개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게 싫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데요. 근데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그 미워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씨름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자신의 상태를 보게 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안에 어떤 거대한 검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면을 봤는데 뭐가 있었냐면 커다란 실체가 있었는데 죄였습니다. 죄가 이 사도 바울을 꽉 잡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앙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회심한 경험은 한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그것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을 뿐이지 우리 내면의 실체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죄인이냐면 죄덩어리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점점점 지혜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원함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에 팔렸다고 하죠.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은 나는 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죄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였다. 문제는 죄였다. 그래서 24절에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막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네요. 내 마음은 자꾸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23절에 원인이 나와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한 이치와 규칙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무엇을 봤냐면 사도 바울 안에 두 가지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하나는 죄의 법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죄의 법 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의 이런 비참함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부르짖는 거죠. 그러다가 25절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괴로워하면서 부르짖었거든요. 내가 미칠 것 같다고. 근데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딴소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분명히 내가 괴로워서 괴로워했는데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 갑자기 감사 표현을 했을까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자기가 죄의 종인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살펴볼 8장 1절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자유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거였습니다. 7장에서 자기의 공고하고 비참한 상태를 막 기술하다가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유함을 느끼게 됐는지요. 그런데 25절에 왜 감사합니다라고 했냐면 발견한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냐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맞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회심한 사람이 맞구나,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를 깨달았는데 무엇 때문에 깨달았냐면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양심의 선함이 없고 예수님의 마음에 작용하심이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냥 짓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서 막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나는 회심했는데 왜 이 모양인가라고 고민한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고 그의 선한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성령님의 그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죄를 느끼면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죄를 저질러 버리죠. 그리고 다음에 또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내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음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라옵기는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고 죄에 대해서 그런 느낌의 감각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 져서 죄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